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2절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우리 32절 말씀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한 번 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지금까지 3일에 걸쳐서 우리의 친구 시몬 베드로의 세 가지 고백을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죄인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고백들은 베드로가 한 고백이기는 맞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백하신 것들입니다. 고백은 베드로가 했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말씀으로 베드로의 죄인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더라고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제자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말씀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이란 베드로 이름을 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말씀이었죠. 베드로의 사랑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실 때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또는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새신자들부터 다 성장한 양, 헌신자들까지 다 함께 목양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결국 고백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드린 고백도 그냥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번 10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나는 과연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었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각자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베드로처럼 그 사명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요약해 보면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의 사명이요, 또 하나는 목양의 사명입니다. 먼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전도하여서 세워지게 된 교회에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둘 다 잘하면 참 좋고요, 내 신앙의 고백에 그 위치에 따라서 전도를 하든지 목양을 하든지, 쉽게 말하면 전도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예수 믿고서 무조건 다 신학과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를 볼 때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행동하고 있는, 그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알고 있는데, 그 맺어져야 할 열매의 사명이 뭐냐? 전도와 목양의 사명,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수고로 성도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는요, 먼저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그 자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2장 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처음부터 아주 강렬하게 급하고 바람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어로 얘기하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분량의 내용상으로만 보면, 이 분량만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있어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보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자리에 일어나서
다른 11사도를 대표해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성령 강림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는데, 놀라운 것은 무식한 줄로만 알았던 베드로가, 어부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라고 멋있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보면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누구?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랬습니다. 지금 먼저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이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800여 년 전에 선포된 구약 선지자 요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타난 그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시다가 갑자기 들여쓰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손으로 이렇게 좀 잡으시고 우리 요엘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 어느 분이 제일 먼저 찾는지요? 호열, 암론, 그러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 소선지자는 한참 찾아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 소선지자 찾으라고 하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 요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오늘 이렇게 할까요? 제가 볼 때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사도행전 2장 오늘 17절 말씀을 딱 보시고요. 저기 있어서 이 왼쪽에 계신 분들은 요엘 2장 28절 말씀을 찾는 겁니다. 찾으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크게 읽으실 때, 요엘서 읽으신 분은 어느 부분이 같고 어느 부분이 좀 다른지 한번 좀 알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할 때에도 요엘서 말씀을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내시면 좋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요, 한 가지 단어가 크게 달라졌는데, 요엘서 말씀을 베드로가 임의로 다르게 표현한 단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점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계신 분,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왼편에 계신 분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순서와 내용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죠. 한 가지 시점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요엘서에는 어떤 후에?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말세라는 표현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일자 무식한 어부였는데 성령 강림을 확 받고 나니까 확가닥 뒤집어졌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막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전에는 구약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요 성령 강림 사건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바꾸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피아노를 전혀 못 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피아노를 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정말 부럽고 존경하는 거,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는데 성령 받고 나서 갑자기 영어를 샤라샤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만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해서 그 권렬된 한 제자의 자리를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이용하면서 우리에게 또 한 명의 사도가 필요하다라고 제자들에게 제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구약에서는 그 후에라고 된 표현을 베드로 임의로 말세라고 감히 성경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느냐, 그 통찰력이 어디서 생겼느냐.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것이지만 그 전부터 갖고 있던 베드로의 성경적인 식견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베드로는 그 후에라는 표현을 말세라고 바꾸었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아유 세상 말세야, 우리 뭐 그러잖아요. 친족이 친족을 막 이렇게 죽이고 해코지하고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우리들은 막 입에 달린 얘기가 그러잖아. 말세야 말세. 세상의 끝날이 말세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세는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단어이긴 한데 그 종말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표현이 말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지금 그 후에라는 표현을 말세라고 바꾼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그저 우연스럽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이 한 단어로 집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흔히 마치 공식처럼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뭐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런 공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신약 성경을 읽는데 서로 연결이 딱 되어질 때 그 느끼는 감동.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 그 분명한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은 막 쪼들리고 있는데 내 끝이 창대하리라. 뭐 이런 말씀을 갖고 막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교훈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그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고 신약 성경 안에서 이미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시켜서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성경의 감동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우리의 존재 역시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숨결로 되어진 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식이 되어지느냐?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짐을 통해서, 그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역사하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읽는 것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요즘에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읽는데 구약 시편 말씀으로 기도를 겸해서 쫙 읽고, 먼저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약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다시 또 시편 말씀으로 마무리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읽어가면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발견되어지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을 쫙 설명하면서 참 멋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일목요연하게 한 구절씩 딱딱 설명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22절 말씀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으로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23절에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여 죽였으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는 베드로의 통찰력.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누가 감히 무식한 어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윗의 시편으로 다시 한번 증거하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 25절 말씀도 보십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편 16편 말씀인데요, 이 시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로, 그래서 제왕시로 불리는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그 모든 말씀을 다 인용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일부 8절에서 11절 말씀만 인용하는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뻐하였고, 다윗이 즐거워하였고, 희망에 거였고, 다윗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6편 말씀에 가서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살펴보잖아요. 다윗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중간에 뜬금없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이 즐거워하였고 내가 희망에 거하였고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중요한 구절, 오늘 구절 말씀 다시 보시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27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다윗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자신이 소망하게 될 그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세종대왕, 이순신과 같은 위인 중에 위인이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일개 어부가 지금 그 마음의 속사정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품었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해석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다윗일지라도 그 무덤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있지만 그 다윗이 인용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닿게 않게 하실 자, 바로 그 구절이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고백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지금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 모여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의아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주님의 부활로 승화시켰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가 3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누가 감히 일자무식인 무식한 어부라고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성경의 통찰력은요, 거의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그 수준과 맞먹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누구이신데 대해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쓰여졌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들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때 엠마오의 제자들이 우리가 길 갈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진정한 성경의 통찰력인 것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구약에 나타난 스쳐 지나가는 구절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말씀임이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생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르는 것이. 이것은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성경학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고백해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이전에 그 과정 가운데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중심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몸이 찌릿찌릿해 오는, 정말 온몸이 막 전율되는 그 감동,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신구약 성경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연결되고 이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낼 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진정한 말씀의 감동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계속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읽혀져요. 무엇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그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달다. 이 말씀이 내게 정말 양약과 같다. 내가 한 끼 식사는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내가 하루를 지나갈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갈망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결심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막 떠밀려서 어찌할 수 없어서, 물론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러할 때도 있지만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내 심령이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다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는 우리로 성경을 멀리하게 한다. 참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죄가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성경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일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요. 내 삶에 그것이 부딪힘이 되고 그 감격을 통해서 살아가며 그 감격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인생에 개입하게 하셔서 베드로 하여금 이런저런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역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예수님 향해서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고백은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사명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는데 그 성령의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내 영혼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가 결심해야 할 여러 가지 결심들이 있지만 우리들 각자가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주님께 주시는 사명을 받되 전도의 사명,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죠.